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다윗은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을 한탄합니다. 더럽고 초한 일이 판을 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진단합니다. 이 시는 아마도 다윗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쓴 시로 여겨집니다. 사울이 통치한 시대는 정직과 신앙심이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궁정에서나 나라 전체에서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자, 경건과 신실함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경건과 신실함이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경건함이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신에 헌신된 의로운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위에 존재하는 주권자가 있다는 내적 자각을 가지고 있고 그를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법과 뜻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의 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그가 존중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면 그는 의심할 바 없이 경건한 사람이다. 만약 그가 참된 신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큰 존경을 주고 있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실함이란 충실한, 믿을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명분을 충실하게 따르거나 고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경건이 가면 진실도 불가피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경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혀의 사용입니다. 2절과 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거짓말과 아첨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고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철학자 비언이라는 사람은 동물들 중 가장 해로운 동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야만적인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폭군과 그에 의해 길들여진 아첨꾼들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거짓의 출처를 보십시오. 그것은 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2절 말씀에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의 의미가 바로 두 마음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한 마음 그리고 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한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고 또 한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한 마음은 주의를 위한 것이고 다른 마음은 평의를 위한 것입니다. 한 마음은 인기를 위하고 또 다른 한 마음은 악독을 생각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지 못하면 진리란 삶에서 중요한 원칙이 되지 못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입술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이 내 입술이라는 생각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입술을 사용하는 불경건함을 낳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괴물입니다. 유다에게는 한 사람 속에 많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과 아첨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여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은 억압입니다.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난과 궁핍과 비참한 자들은 불쌍히 여겨져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잔인함을 행사하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 말씀에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 속에 경건은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압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help me라고 기도한 데 대한 응답이 바로 5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I will, 내가 이제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일어나서 일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불경건의 모습은 비열함입니다.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은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비열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야비하다, 치사하다, 품행이 나쁘다,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도덕적으로 천하거나 불결하다, 죄가 많다, 죄로 인해 타락하다, 악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증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욥기 18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부정하다는 단어가 바로 비열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비열하다는 것이 바로 저주를 자청하는 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기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비열하다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짐승의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에게 가증스럽고 저주받을 만큼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이런 타락상을 잘 보여줍니다. 1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동일한 로마서 1장의 28절부터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렇게 비열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할 때에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1장 28절에서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각종 악한 일들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없이는 경건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라야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섭취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을 단련하려면 불에 집어넣어 불순물은 다 태워지고 순수한 은이 남을 때까지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찢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화시켜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려면 세 번째로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악한 시대에 좋은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경건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척도 중 하나는 혀 사용에 있습니다. 나의 말이 경건한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 사라지는 시대에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정결한 말씀으로 삶을 채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경건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